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가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리고에 이어서 이제 아이성, 그리고 베델에 이어서 오늘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5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이 치러집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정말 순수하게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서로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을 맺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5 왕이 이제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브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동맹국에 맞서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땅을 돕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기드온 전투에서 보여지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까지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이 기브온을 돕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만의 전쟁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달려 올라가서 기습작전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의 시작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습작전은 지금 누가 펼쳤습니까?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께서라고 확실히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펼쳤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지만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을 다 무찔렀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로 사람을 죽인 그 숫자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우박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전쟁의 승패를 누가 쥐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그들의 군사들이 물리친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우박으로 인하여서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지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와 달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거기에 머물러라, 멈춰 있으라 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 가운데 싸우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열심으로 해나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에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뢰일 뿐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지요.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생 중에 그 개그맨인 최영만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최영만 씨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의 신대원 동기였는데 그 동기들 가운데 또 누가 있었냐면 서울대 지구과학 명예교수님이신 교수님이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체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현대 과학으로 태양과 달이 멈춘 그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속해서 그 과거의 역사들을 축적해서 천체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태양과 달이 멈춘 그 순간들이 드러났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이 현대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과학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신 그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물 위를 걸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리신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미 고백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에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작은 생각과 어리석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앞서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전쟁의 그 가장 앞서 행하여 주시면서 승리를 주셨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앞서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앞서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일상 가운데로 파송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앞에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앞서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낭망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아니 오히려 앞서 행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일상의 자리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단 하루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국방과 안보, 하나님 모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제주 땅,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저 북녘 땅까지도 복음으로 물들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주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며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기 환우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법환교회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평안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법환의 예수가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법환의 예수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힘있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